여러분 최근에 선물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생일이나 기념일 때 축하해야 할 때 그때 선물을 주거나 또 받기도 하는데 선물을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을 마치 날아갈 것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물을 매일 받습니다. 부러우시죠? 안 부러운가요? 저는 선물을 매일 받아요.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느냐?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약과 신약으로 그 말씀을 저에게 매일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약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가요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때 이 읽었던 이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그게 주어졌고 루터의 그 마음을 강타해 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촉발되게 된 것이에요. 이 선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가 살던 그 시대는 이 기독교가 이 국가와 이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정치, 경제, 문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주도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 사회에서 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본래의 그 위치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탈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선물을 통해서 이 루터와 또 그 외의 여러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가 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었던 그 시대에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약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버리고 기득권자들이 그 권력을 쥐면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간다움이 상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세 시대 때 이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면제부를 사게 되면 벌을 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돈 주고 샀습니다. 왜 이것이 나왔냐면 당시에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타락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이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이후에 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후에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을요, 가볍게 여기고 또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었던 이 율법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사회에, 그 삶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인들이 흔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인간 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참혹하고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왕은 진짜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왕은 진짜 누구입니까? 오늘 이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 가족이요, 심한 흉년 때문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은 부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빵집.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했지요. 자, 여쭤볼게요. 그러면 빵집에 뭐가 없는 겁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땅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까지 이 엘리멜렉 가족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요. 남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두 아들마저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아니, 살려고 온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오히려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두 아들마저 다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이방 땅입니다. 이 나이 늙어버린 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요 말은요,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 풍년이 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빵집에 뭐가 있다? 빵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풍년이 되었고 그곳에 드디어 빵집에 빵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 그 고향 땅에서도 살기가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끼니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여러분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모함 여자,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사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록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만만치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렸고 상실되었던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을요 돌아온 이후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우연하게 밭에 갔는데 마침 그 친족 보아스의 밭이 있던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그 추수물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그 밭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이삭을 줄 때, 거둘 때 일부러 흘려놓습니다. 왜 흘려놓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그걸 주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고 그래요. 율법이 정해놓은 일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 작은 그 마을에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 있은 거예요. 율법의 이 말씀대로 그 곡식을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밭모퉁이 일부분을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은 이 율법의 이 정신 때문에 살 수가 있은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없었어요. 누구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려서 그리고 이방 여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대로 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밭에서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살아났거든요. 모두가 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다시금 회복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빵은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께서 빵이 되십니다.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나의 왕이,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다. 이 왕이 없던 시절에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의 말씀이 존중받는 삶을 살아내니까 약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룻기가 바로 구약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약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한 가지를 물음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명의 빵, 생명의 이 떡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